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찻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온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도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고 넘쳐나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잘하는 말씀이죠. 좀 새벽에 그저 잘하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롭게 새기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 고난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잘잘못과는 상관이 없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요즘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은 나의 잘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나와는 상관없이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와 상관없이 당하는 이제 그런 고난이라든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그런 고난과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와는 상관없이 아니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 이야기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쟁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지명으로 터키 중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게도냐 사람 한 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한 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곳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던 곳은 지금 아시아의 터키 지역, 그것도 드로아 지역인데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지역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마게도냐 지역 중에서도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그 중에 오산, 마게도냐, 빌립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데 한 여인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넘겼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마 바울과 실라가 좀 유심히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 유심히 보니까 자기 정신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사귀가 들려있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아마도 나세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겠죠.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보면 겁내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여인이 이제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사귀에 들려서 사귀의 종로로 타니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었습니까? 예수의 도우심으로 바울과 실라가 명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귀신의 힘으로 점을 보게 하고 사람들이 점을 보면서 점괘 나오는 대로 돈을 주고 또 돈을 주고 점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돈벌이를 못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싸움 중에 치열한 싸움이 밥그릇 싸움이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이제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권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도 싸우고 형제들도 싸우고 그런 일도 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여인이 점을 못 보니까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돈줄이 끊기는 거예요. 이들이 화가 났어요. 귀한 일임에도 화가 났어요. 정말 귀한 일임에도 이들이 자기들의 돈줄이 끊긴 것 때문에 많이 화가 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무슨 고소를 하냐면 두 가지 의무로 고소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소요를 일으키려고 한다. 선동을 하려고 한다. 이런 죄목을 바울과 실라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고 두 번째 죄목은 무엇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사교를 전한다. 우리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 종교를 전한다.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해요. 그리고 실컷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감옥에 던져버리고 이제 맙니다. 제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어요. 그리스 지역에. 그때 바울이 갇혔을 감옥이라고 추정되는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 감옥을 만들어 놨는데 흙을 파고 흙구덩이에요. 그리고 쇠창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음습하죠. 벌레가 있죠. 해가 안 들죠. 캄캄하죠.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던져져 버린 매를 실컷 맞고 던져져 버린 겁니다. 아마도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욱신욱신거리고 고통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밤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온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아마 피가 났을지도 모르겠고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찬이가 되는 것이죠. 야진 자리 아프죠. 정신적으로 힘들죠. 누명을 썼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세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절망하고 포기해서 누워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면 자포자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할 수 있잖아요. 잘못이 없는데 매를 때리고 감옥에 던졌어요. 그들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셔야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매받침을 당하게 하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욱신욱신거리는 몸을 추스리고 일어났어요. 마음도 무거웠고 캄캄한 밤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중에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죠. 과연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재판장들을 원망할 수 있고 자기의 돈줄이 끊어졌다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요.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떤 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럴 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진이 왔어요. 갑자기 지진이 왔어요. 옥문이 활짝활짝 열렸어요. 맨 것이 벗어져요. 착고가 풀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감옥에 찾아오시고 그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지진하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맨 것이 풀어지고 착고가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간수가 아마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고 있었던 거예요. 깨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죄수를 놓치면 사형이었던 것 같아요. 칼을 빼려 자결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죄수들 같으면 도망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지키시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범접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물어요.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여 우리가 구원 얻으리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저 이 말씀 붙들고 참 아버님 어머니 신앙생활 못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간수와 간수의 모든 집이 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새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장과 그의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에 보면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폭발하기 직전 같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누군가에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차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피폐해지는 것 같고요. 모든 사람도 피폐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어느 구석구석에 어렵지 않은 구석이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그래요. 또 이제 여러분 새벽마다 이런 이야기에서 죄송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우리 교회 철저하게 방역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분, 일하러 가신 분 일하러 안 갈 수 없잖아요. 일하러 가셔서 거기에서 아마 코로나 확진되신 분하고 접촉이 일어나가지고 모르니까 잘못 아니고 실수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이제 교회 차 운영하는 차를 타고 그러시다가 또 이제 한 분이 확진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코로나가 멀리만 있을 줄 아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참 여러 가지 마음도 들고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로 가득 차고 탓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같아서는 안 되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가라앉히고, 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찬양으로 가라앉히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원망과 불평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힘들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매를 때린 사람을 향하여서 고소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저도 한 3일 그렇게 이제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간들을 지내왔어요.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축복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반복하거니와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면 얼마든지 원망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왜 고난당해야 돼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낸 거 뭘 잘못했길래 우리를 고소하고 매를 때리고 이 깊은 감옥에 던져야 됩니까? 매도 이렇게 심하게 때려야 됩니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와 간수장의 집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로 지키고 하나님께로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어요. 지진하고 착고가 벗어지고 메인 것이 벗어졌지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참 어제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참 감사했어요. 첫째 날 40여 명 검사했고 어제 100여 명 넘어 우리 교인들이 검사한 것 같은데 최초는 다른 데서 전염이 되셨고 일본 확진자, 우리 교회 일본 확진자 가족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분하고 접촉해서 됐는데 그 다음에 한 번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 차를 타셨고 함께 차를 타고 갔고 예배 함께 드리고 그랬는데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찬송하고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이제부터는 찬송하고 힘을 내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요. 한 5분 정도 서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 주기도문 마치고 바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이제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우리 입술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로 치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몇 분 검사하셨는데 오늘도 아마 확진자가 없도록 그렇게 소식이 들려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한 명의 확진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한 심령도 오히려 더 굳건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멀리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가까이 우리의 일로 왔더라고요. 그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의료진들,
확진되어서 치료받는 분들 마음의 상처 없고 몸의 상처 없고 다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1번 우리 교회 1번 확진자 많이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또 이번 확진자 가족이 어제 시설로 들어가셨어요. 이천에 있는 시설로 들어가셔서 이제 아빠하고 큰아들, 엄마하고 둘째, 셋째 그렇게 이제 같이 방 두 개로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전화해서 기도했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치료돼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님들 격리되어서 집에 있는 분들 지루하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새김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이 복된 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보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발걸음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두 손 들어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신라처럼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곳이 벗어지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두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번 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여러 서로 나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가 돼서 잘 이길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더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도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하나도 아버지 한 심령도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이번 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것이 민족의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격리시설에서 치료받고 또 격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건강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신 의료진들 지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속히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끝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그 수고와 하나님 애씀을 보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에 상함이나 해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1번 확진자 되시는 분 많이 좋아졌는데 병원에 치료받고 계십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드시는 약에도 주사에도 혈맥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함으로 하나님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확진자 그 가족이 격리시설에서 하나님 이제 격리되어서 치료받고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아픈 것이나 또 힘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잘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 행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덮으시고 두르셔서 은혜 가운데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 것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건강 주셔서 깨끗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히 가정으로 속히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역하며 어린 것들 학교에 가며 하나님 가정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육자들 또 이제 함께 있었던 분들 격리되어서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루하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힘들지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깊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고난당함이 유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격리되어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교육자들 속히 완치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2주 격리하고 또 한 번 검사 받아야 되는데 교육자들이나 교우들이나 전부 다 음성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상이고 우리 교우들의 생업이 정상이고 가정이 정상이고 관계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더 이상 확진자 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여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흔들렸지만 지진이 났지만 메인 것이 풀어졌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안아주셔서 악한 것 근접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나쁜 균 근접지 못하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손실을 미치지 않도록 여기서 막아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이제 아이들과 접촉한 그런 아이들도 전혀 확진자가 이제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일의 금속들 오늘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업에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텐데 건강한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이 함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함을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가 되게 하셔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서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우리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퍼져나간 일이 없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격리시설에 가 있는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 가족 함께 하셔서 속히 완치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시고 격리 중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조금이라도 건강 이상 없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에 지장 없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 이번 명절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마음 우울하지 않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기에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가정들 성도들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